나는 150세들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을 돌며 그들의 손으로 택하여 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17장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려 할 때에는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신명기 17장 16절의 그 첫 번째는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람은 마병을 많이 두어지지 말 것이며 또 그 말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기브온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이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거를 두지 말라고 아예 두지 말라고 한 것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병거 1400대 정도면 뭐 적은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하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7절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지휘관들을 거느리고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비무장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자그마치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서 애굽 제국이 파견한 군대의 규모가 병거 600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병거 1400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하였으니까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그런 주력 부대보다도 2배나 많은 병거를 모았으니까 많이 병거를 모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또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때에 다윗 왕 때에 아람 나라와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병거가 700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마련하였던 병거 1400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애굽의 600대보다도 2배 많고 또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보다도 또 2배가 많은 병거 1400대를 둔 것은 성경이 많이 두지 말라 한 것을 그대로 거역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병거 1400대를 많이 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16절 하반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 병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굽으로는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왕들은 애굽과 구회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병거 1400대를 마련하기 위하여선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자신의 왕의 무역상들을 보내고 또 북쪽으로는 구회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르키예의 동남쪽에 위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 바로 이 구회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남과 북으로 왕의 무역상들을 직접 보내어서 이 말들을, 병거들을 이렇게 마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말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다시 어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한 첫 번째,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한 것과 말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늘 완벽하지 않아서 한 가지 실수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다음에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필요 없이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큼만 걷고 그것은 바로 소진하고 또 필요하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 1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거둬들였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금과 은은 너무도 흔한 보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노동을 해서 재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역을 해서 재물 얻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많은 세금을 거두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넘쳐날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수익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금 666달란트만큼의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어지니까 솔로몬은 매년마다 국민으로부터 금 22,800kg을 세금으로 거둔 것입니다. 도대체 금 666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세금일까를 제가 비교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도 되게 강성하였을 때인데, 이때에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벌였는데 아수르에게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으면 내가 얼마만큼 당신에게 내면 우리를 더 이상 전쟁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금 30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이스라엘에 거둔 금이 666달란트라고 한 것은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것보다 20배가 넘는 그런 세금을 무겁게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 총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게 하여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방에 1000여 명의 첩을 둔 솔로몬이 이방의 그 부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섬길 것을 강요하였고 솔로몬은 이 우방신 또 내일은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의 산당을 짓고 그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그대로 다 행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이 되어 명명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하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마병을 두지 말며 은금과 안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또 2번이나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이 2조각으로 나는 미래를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마병을 많이 두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시기에 또 어려운 경제의 문제에 휩싸이면서 보호되어질 수 있고 또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마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험하여질 것이고 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또 하나님의 청직이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면 누가 이 이웃들을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계시겠지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우리가 그 이웃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 이웃들을 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금과 은을 더 쌓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질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은과 금이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쾌락이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은혜로 인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쾌락과 욕망과 또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시대의 많은 세태와 또 화려한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현대의 성도들도 많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많은 흔듦이 있겠지만 성도는 어찌하든지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향락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주의를 또 예배를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며 또 주의를 성수하게 애쓰는 무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째를 보이는 믿음이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실상은 신명기 17장에서 마병을 모이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키올 마병을 둘 것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왕같이 제사장이 된 성도는 세상의 부귀여와 또 육체의 쾌락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성도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자신을 방탕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내는 6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에도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자의 설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웃에게 선을 선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며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